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아프고 병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잠깐 지나가는 감기 정도야 큰 근심은 아니겠지만 만성적인 질환, 내과적으로 외과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꽤 계셔요. 우리 모임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봐도 지금 과반수 이상이 많이 아프시고, 이 형제님은 어디가 아프시고 무릎이 아프시고 척추가 아프시고, 우리 자매님은 그냥 무릎이 아프시고, 또 당뇨가 있어서 고생하시고, 고혈압이 있고, 또 중풍기가 있어서 힘드시고, 다 이렇게 보시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몸이 아프면 몸에 고통만 있으면 좋은데 몸만 아플까요? 마음도 어때요? 마음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되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아픔으로 인해서 생활 가운데 제약이 생기고, 몸에 제약이 생기고, 먹는 것에 제약이 생기고, 자는 것도 편치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걱정과 근심, 또 불안과 불편,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게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걸 알지만 죽음 가운데 혹시 이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때로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병 가운데 이렇게 많이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만성적이고 심각한 질병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난 한 4개월 동안 조금 불편을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 제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앞으로 제가 아직은 젊은 편에 속하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 70, 80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몸의 아픔이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게 될 때 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앗사르온은 그 당시 하루 일당, 노동자의 일당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한 10몇만 원 받는다 치면 약 7, 8천 원, 만 원, 이자 적자이 되는 금액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그러한 일상적인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새도 들풀도 입히시고 가꾸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생명과 바꾸시기까지 사랑하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겠냐 이거예요. 알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질병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고통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쉽게 가시지 않게 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나? 하나님 내 상황을 다 모르고 알고 계시지 않나? 나를 왜 낫게 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이런 질병들의 원인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면 왜 생기는가? 일반적인 원리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질병도 왔고, 범죄도 생기고, 죽음도 생기고, 또 몸과 마음의 질병도 생기고, 노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몸이 영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가면서 늙어가고 약해져 가고 또 상실되어져 가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당연히 되었던 것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연하게 안 되고 상실되어 가는 노화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일들을 겪게 되죠. 이것은 죄가 들어온 이 세상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피조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이 경륜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의하면 이 땅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거예요.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몸 가운데 입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을, 그것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일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질병이 이런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가운데 있지만 때때로 징계 가운데서 이런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징계의 원인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병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징계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열왕기하 15장 5절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 왕이 있었죠. 아사랴 왕이 하나님을 정직히 섬겼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런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을 치셨잖아요. 그래서 아사랴 왕이 무슨 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약 신약을 이렇게 보면 이런 징계로 말미암은 질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질병 가운데 돌이키고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낫게 되고 하게 되는데, 아사랴는 평생 나병으로 이렇게 지냈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은사가 충만하고 은사자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형제끼리 고소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은사가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특별히 주의 만찬 예배 때 떡과 잔을 살피지 않고 주님의 이 떡과 잔을 잘 분별치 않고 무질서하게 나눴던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그 징계가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만찬을 무질서하게 뗐던 분들이 어떻게 됐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약해졌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죄 가운데 있게 될 때 때때로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징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질병이 오게 되는 원인은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가 있게 될 때 때때로 질병이 죄와 상관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이 그랬죠. 욥을 욥기 1장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욥은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욥이 질병에 걸렸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났죠? 종기가 났습니다.
발바닥부터 이 머리까지 그냥 온몸에 종기가 났으니 뭐 뼈러지 조금만 나도 신경 쓰이고 미용적으로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이건 미용이 아니라 그냥 종기가 여기저기 고름이 터지고 아프고 그냥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병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러한 또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그 회당에서 그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이 꼬부라진 어떤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낫게 하시는데 그분도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꼬부러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질병이 이렇게 찾아오고 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목적 가운데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현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생활 습관, 부모님의 어떤 유전적인 것들이 내 몸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생활 습관적으로 영양적으로 제가 많이 찔립니다. 네, 채소와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또는 운동을 하지 못해서, 또 잘 휴식하지 못해서, 또 잠을 잘 못 자서. 왜 잠을 잘 못 자는가? 왜 잘 못 쉬는가? 또 거기다 이유가 있겠죠. 쉴 수 있는데 못 쉬는가 하고,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이런 병에 걸립니다.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잠을 하루에 2시간씩 자고 하면 병에 안 걸려요? 걸리죠. 예. 믿는 자인데 맨 고기만 먹고 그냥 김치를 안 먹고 그러면 병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채소를 안 먹고 이렇게 막 몸에 좋은 마늘, 생강 이런 거 막 팍팍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그러면 맨 과자만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라면 먹고, 맨 그렇게 되면,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커서까지도 그렇게 먹으면 우리 몸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하에서 건강해질 수가 없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또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런 그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람이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이 걸렸는데 왜 걸렸지? 물론 그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걸리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왜 걸렸는지 잘 모르는, 이제 뒤에서 알게 되는, 후에 알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디모데는 아시다시피 무슨 병이 있었죠? 위장병이 좀 있었죠. 요바에 사는 베드로가 이제 가서 살게 하는데, 다비다라는 여인도 사실은 뭐 선행과 구제가 많았잖아요. 그분이 손수 지은 옷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공개하고 섬겼는데 그분이 이제 죽었잖아요. 이런 경우도 왜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바울의 동역자인 드로비모, 또 에바브라디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다가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죄지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성도님들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는데 한번 잘 살펴봐,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렇게 쉽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 하셨는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약 시대는 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징계로서 질병이 내려졌어요.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잘하면 너희들이 장수하고 잘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전염병 생기고 폐병 걸리고 열병 생기고 또 염증이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어 28장이에요. 염증이 생길 것이고 학질이 생기고 종기가 생길 것이고 치질도 걸리고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괴혈병 걸리고 피부병 걸리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은 그런 의미가 컸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와 사도 시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병에 걸린 그런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사도 시대 때에도 사도들도 실제적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 세우시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질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신유의 은사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은사로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었잖아요. 병 고치는, 사도들이 타고 안수하면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 계시록이 이제 AD 100년 즈음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데, 성경이 쓰여져 가면서, 성경이 완성되어져 가면서 초창기 사도 시기에 있었던 병고침의 그런 은사들, 병고침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디모데라든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위장병이 안 낫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안 나왔어요. 사도들이 병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는데 동역자들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고생했죠. 바울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몸이 약하고 내가 약할 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됐는데, 의사인 누가가 함께 동행하면서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누가만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이렇게 돌보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이렇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지금도 하잖아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낫고 막 걸었네 막 하면서, 지금도 그거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이렇게 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걸 봐요. 아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질병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질병이 낫는 것이 좀 보류되는, 그 기간이 정해지는, 이렇게 조절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리면 힘들죠. 마음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돈도 들고 병원비 치료해야 되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또 한 번 간 병원에서 낫지도 않은 게, 나으면 얼마나 좋지만 낫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병원 저 병원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질병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건강할 때는 잘 안 깨달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보면, 잃어보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 또 있을 것 같고, 천년만년, 1000일 후에도, 3000일 후에도, 만일 후에도, 3만일 후에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 품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될 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인생의 이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건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이고, 잘 먹을 수 있는 거, 잘 못 먹는 분도 계세요. 예, 잘 못 먹는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몸에서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기도 하고, 입맛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우리 젊은 형제님들 입맛이 없어서 그냥 먹을 것이 많은데, 맛있는 거 천진데 맛이 없어지게 되는 때가 와요. 예,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 이렇게 보시면 많이 이렇게 그러시죠. 예, 전라도 말 만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예, 그래서 안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먹고 그다음에 잠도 잘 주무십니까 혹시? 예, 자기가 안 되시죠? 예, 아침에 저녁에 딱 눈 감으면 아이고 6시 7시에 5시 아이고 잘 잤다,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 상당수 분들은 잠을 드시고 두세 시간 만에 깨고. 왜 깨요? 아파서 깨요. 아파서 깨고, 또 아파서 좀 잠을 청하면 또 깨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잠만 하루 저녁 푹 자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 먹고 자고 하나 남았죠. 예, 그것도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인가. 예.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제가 좀 다리가 지금 좀 불편하잖아요. 아파 보니까요,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제가 좀 이렇게 다쳤는데, 거기를 다쳐 보니까 길 다닐 때 뭐만 볼까요? 예, 뭐만 봐요? 저 사람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이거 볼까요? 예, 다리만 쳐다보게 돼요. 다리만 이렇게, 아이고, 저 사람 이렇게 발걸음도 가볍고 이렇게 잘 걷네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 막 이렇게 학생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아이고, 다리가 이렇게 얼마나 가뿐하면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냥 팍팍 뛰어다니까 막 그런 것만 보여요. 제가 이제 저는 다리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거,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 또 말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볼 수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뵙고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찬송 아시죠? 은혜 찬송, 제가 잠깐 가사를 다 아시겠지만 다시 읊어드리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절로 이게 가사가 은혜가 되더라고 진짜요. 제가 4월 달에 이렇게 다쳤는데, 4월에 막 싱그러운 잎이 필 때 다쳐서 이제 4월, 5월, 6월 이 한참 날 좋을 때 못 다녔잖아요, 어딜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제 그 전에 제가 올해 처음으로 제가 산책의 그 즐거움을 좀 느꼈어요. 산책하면서 주님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풀잎에 달린 이슬을 보면서 너무나 경이롭고, 햇빛이 아침에 비추는 그런 광경들이 너무나 놀랍고 막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감사가 되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4월 이후로 이렇게 못 하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구나,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그래서 나는 항상 건강하고 이렇게 같은 그런 교만함, 이런 것들이 제 스스로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하나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두세 번 정도 말씀 찾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되겠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에게 있는 이 복스러운 소망, 다시 사망과 아픔과 애통함과 약봉지가 없는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바로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유익이 있죠. 우리가 말로만 우리는 하늘 시민이고 우리가 본향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많이 삽니까? 이러한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런 상황은 아니죠. 때때로 질병을 통해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단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가, 말로는 주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의지하고 소망을 뒀던 게 뭔가, 내 건강인가? 내가 안 아픈 내 육체인가? 어떤 돈인가? 경제력인가? 어떤 사람인가? 질병에 겪게 될 때 질병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간절히 의지하는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믿을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을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약해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질병의 고난이든 또 어떤 사고의 고난이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허락하시는데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지만 어려움이란 주의 자녀들이 사고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과 인격으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대단하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또 고난 당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내게 유익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다른 성도님들의 마음을 체휼하도록 돕습니다. 그렇죠. 병자들이 누구의 심정을 알아요? 병자들이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게 많고요. 참 듣지만 우리가 주보에도, 여기 주보에도 지금 우리 천부치님 허벅지 골절되시고 고통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 생활이 불편하시고 또 스텐트 시술하신 분도 많으시고 무릎 관절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시는가 보다 하는데 사실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겪지 않으면 잘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겪게 되면서 그런 마음들,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이렇게 조금 아파 보니까요. 조금 아파봤습니다. 근데 여러 드는 생각들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나눈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생각이 나면서 또 하나 성도님들, 또 가장 먼저는 가족들이 좀 생각났고요.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좀 증세가 좀 사라졌는데 이렇게 한 4개월 이렇게 못 걷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심장 이상도 좀 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막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누워 있으면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누워 있으면 심장이 박동거리는 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심장 몸이 좀 약간 흔들릴 정도로 툭툭 이렇게 흔들면서 뭐 이상이 이렇게 심장이 있나 막 하면서 되면서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50대 심장 판막 수술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셨는데, 그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그 모습 저를 보셨던, 제가 그때는 결혼 전이기 때문에 그 모습도 이렇게 떠오르고, 또 자매가 아픈 데가 많아요. 잘 표현을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추현 선생님이, 오늘 추현 선생님도 좀 아파서 못 나오셨는데, 추현 선생님이 수요 집회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MBTI FJ 기억나세요? F랑 뭐죠? T죠? FT 기억나십니까? 이성적인 유형과 감정형. 저는 감정형이에요. 자매는 이제 T인데, 감정형은 막 T를 내요. 아이고 나 아파, 좀 알아줘. 아프니까 좀 알아주고 좀 해줘. 이렇게 물 기질이 그렇고, T는 원래 그런가, 이렇게 잘 티를 안 내요. T가 또. 근데 제가 보니까 아픈 데가 많아요. 갖고 제가 한때 왼손이 이렇게 저려가지고 한 2, 3주 정도 저려가지고 계속 저리더라고요. 하고 이상 안 그러는데 왜 그렇지? 근데 이미 자매는 몇 년 동안 저려왔는데 몇 년 동안 저려왔어요 이미. 손목 터널 때문에. 갖고 그런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아팠겠구나. 잠을 깰 정도로 아팠겠구나. 장모님 척추질환도 그렇고, 이 허리 아프시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데, 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아프신 분들, 38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들이라든지, 아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뭔 걸어봤겠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무슨 좋은 경치를 보고 맑은 공기를 들여 마셨겠어요? 그 삶이 어땠을까? 이렇게 다시금 새록새록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여기 기도 좀 배우고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겪으셨을 삶의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그런 유익들이 좀 절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저에게 이런 질병이 왜 찾아왔습니까? 질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질병 걸렸을 때 낫도록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장로들도 청하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치셨습니다. 발에 병이 났어요. 근데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의원들만 찾았어요.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병에 걸리니까 병원만 찾고 의사만 찾는 모습이 아사왕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음이 크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이렇게 되니까 뭘 찾아볼까요? 인터넷에 막 또 사람 전화해가지고 이 발 치료하는데 어디, 정형외과 잘하는 데가 어디죠? 막 물어봐서 막 그런데 찾아보는 데는 막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로 의지하는, 또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었음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고요. 멀리 보게 될 때 궁극적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에 대한 이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낫게 하실 것인지 얼마간 힘들게 하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안 낫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제 거의 말씀을 줄여야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1절. 7절부터 1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보면요,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뭘로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뭘로 주세요? 구하는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안 낫는 것이 하나님의,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로 고통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보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들을 인정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게 돼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뒤에 밧세바와 생긴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그 아이가 병에 들었는데 다윗이 그걸 보고 밥을 안 먹고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땅바닥에 기도했는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요, 아이가 죽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음식 불러다가 옷 갈아입고 몸 씻고 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질병의 낫고 치료 유무도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 기도했다는 표현은 그냥 뭐 보통 기도가 아니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질병 앞에서 질병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죠.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지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당장 나으면 유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병원 검사로 시달리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게 그런 가운데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가까이 하셔요. 시편 145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프면 울고 배고파도 울고 뭐 불편하면 울고 막 표현을 하잖아요. 나 좀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사실은 뭐 갈아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은 누가 그 아이 옆에 있을 때 사실은 문제는 해결돼요? 울면 엄마가 이렇게 다 오게 되면 그 자체로
안심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질병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어떻게 내가 감당하게 될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분하고 마쳐야겠네요. 1820년부터 95세 6세를 하셨는데 유명한 찬송 작곡가죠. 이분은 찬송가의 여왕으로 불렸고 8,000곡 이상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됐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는데요. 이분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찬송들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후에 질문에 앞을 보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가장 먼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장애와 질병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바울과 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삼지 않고 받아들이고 감사의 제목, 또 그렇게 받아들인 놀라운 고백,